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뒤에서 닫아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약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이 글 쓴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기 딸에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졸지에 공부를 안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이 글 쓴 사람은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냥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뿐이었고 남들 들어갈 수 없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말로 그 중국 사람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면서 아주 겸연쩍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게 들어온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알바생은 그 아주머니와 뭐가 다를까? 거기에 글 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글 속에서 자신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알바생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처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그런 불순한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알바생은, 글 쓴 사람은 그 역시도 공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아주머니나 공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글 쓴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공부 잘한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고 공부 못한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부 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그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것과는 아주 상관이 없이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 공부와는 아주 상관이 없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꼭 어떤 자리에 나가 있을지라도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회를 나가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정말 행복하시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당황스러워서 우리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단지 목회에서는 실패를 해도 믿음에서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말 잘못했나? 내가 너무 잘난 체 했나? 갑자기 저도 그 순간에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목회에 성공한 사람일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데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을 보면 제가 분명 목회에 성공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목회에 대해서, 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회의 성공과 행복, 그것은 둘째치고 그 성공과 행복은 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어디 가시나 그 있는 자리에서 꼭 쓸모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장춘교회에 쓸모있는 사람일까? 나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약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고 성경을 여기저기를 찾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반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셨던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훗에 관하여만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에는 온니엘이 있고 그 다음 부분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별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눈에 띌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을 보면 온니엘은 분명 용맹스러운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 선대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올라가면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백두 혈통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혈통, 그 씨, 그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핸디캡입니다. 이것은 약점이에요. 사람들은, 정적들은 늘 보고 말할 거예요. 악플을 달면 그런 면에서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을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의 피가 섞여 있던 것만이 아니라 거기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런 용맹스러움이나 어떤 자신이 가졌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다른 시각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거기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에 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겁니다. 온니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로서만 이 본문 문장의 주어를 삼아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온니엘의 능력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가 이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10절 말씀 제일 초두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과는 아주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죠? 대학 입학 시험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며 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학 입시에 붙잡혀 살아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출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라도 성공 가도의 길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돈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사람 그 학교 안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그 사람 출세해서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다시 초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디에 가나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의 관심을, 성령께서 나의 남은 생의 날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내 아들과 내 딸도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그 모습으로, 그 형국으로, 그 상황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증명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딸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진다면 저의 약한 것이, 저의 부족한 것이, 저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다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상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진 것보다 자식들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아들에게서 내 눈을 감아버리고 그런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내 귀를 막아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에 한 번만 터치, 한 번만 붙잡히게 되면 저의 인생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지만, 백투 혈통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음에 그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기 사사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그는 한 규빗 정도의 칼을 몸에 숨기고 모압왕을 찾아가지고 충성을 다짐하는 척하다가 기회를 봐서 그를 찔러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준 위대한 사사입니다. 거기 27절과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가 선언한 이 해방은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이는 대승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이겁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라, 게라의 아들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뭐가 약점이라는 거지? 우리나라도요, 왼쪽을 상스럽지 못한 쪽이라고 해서 어릴 적에 왼손을 사용을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죠? 맞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손 사용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방에서는 대변을 본 다음에 그 뒤처리를 물로 닦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거나 혹은 사람을 가리킬 때 왼손을 내밀면 이것은 굉장한 모독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보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건 핸디캡입니다. 결정적인 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 오른손을 쓰질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곧 불구자 장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훗은 사사였지만 장애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도 큰 허물이고 약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보세요. 그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강해요. 자긍심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족속이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에요. 이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이 굉장한 지파에 뭐예요?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왼손잡이 불구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분명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 우리의 핸디캡은 뭐지요?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지를 못한 거,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못 쓰는 그 오른손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하다고 흉보지 마세요. 약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의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요, 모자람이 없는 자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격도 나빠요. 공부도 별반 못했어요. 집안의 환경도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생긴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내 나름대로 속상하고 결핍이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야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왜 나로 증명을 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된 자리에 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건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차피 나는 안 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그리고 무서워. 이런 우리의 인생 대본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루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서적인 흙수저들이다 하는 거죠. 이게 흙수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불공평하니까 흙수저는 존재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못난 집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뭔가 그 자리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스스로가 좌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흙수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서적인 흙수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체가 없는 그 정서, 지역 정서, 지역 감정. 여러분 그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한마디만 하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왜 저쪽 편 들으냐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또 최근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못났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도대체 너는 예수를 왜 믿냐? 오늘 여기 교회를 왜 나왔지? 나 이거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서적인 흙수저 아니냐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못난 바보가 어디 있어 진짜.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 아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 만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갈입니다. 삼갈에 관한 기록은요 참 특별해요. 31절이 단 한 절로 끝납니다. 거기 3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다이나믹한 그 삼갈 사사의 인생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어떻게 그 단 한 줄로다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생 평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온니엘은 길게 나왔어요. 근데 에훗은 더 길게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시시하고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게 화려하게 길게 나열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 삼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단 한 줄로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에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훗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모압 왕을 찔러 죽이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그마치 10,0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반면 여기 나타난 삼갈은 블레셋 사람 겨우 600명을 죽인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단서를 발견합니까? 31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우리의 인생 업적이 작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남창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실 영웅이나 스타는 몇 명이 되지를 않아요. 물론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박하지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이 성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재주는 없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만큼은 나라도 혼자 채우겠다라고 1년 365일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수원에 사셨던 어떤 권사님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건축 헌금을 많이 못 하셔요. 진짜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집이 머니까 교회 새벽기도에도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이 교회당을 질 때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위한 100번 기도수첩,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져가서 마음껏 읽으면서 기도해라. 읽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상당히 두꺼웠어요. 그죠? 그 책들을 한 권씩 가지고 가서 이제 다 읽으면 맨 뒤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의 머릿돌 속에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어딘가 있어요 지금 그 책. 성도들이 그때 무릎을 꿇어 이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 훗날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제 거기서 뜯어서 볼 때 그 표시가 나라고 그걸 갖다가 넣었는데, 이 권사님은요 이걸 몇 권을 냈느냐 하면 111권을 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1만 번의 기도를 했어요. 1만 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당은 그런 분들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 적다고요? 세상을 자극하고 세상 앞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내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원하세요? 사고 치면 되잖아요. 술 잔뜩 먹고 남의 차 들이받으면 신문에 나고 뭐 텔레비에 나고 다 나온다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이지만, 시시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삼가력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는데 뭘로 죽였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머리 막대기였어요. 소머리 막대기 하나로 그 600명을 쳐서 죽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막대기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칼과 창을 든 그 군사들을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다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도 못한 소모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지만 이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600명이나 되는 정의 상대 진영의 적군들을 쓰러뜨리더라.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비범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세요?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나에게 잡혀있는 그 시시한 것, 그거 하나를 할지라도 그 약한 것이, 그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묵혀서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잖아요. 그 어린 소년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자기 변도를 뺏긴 아이, 그죠? 그 변도 속에는 뭐가, 변도라는 말 아세요? 죄송합니다.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속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시시한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먹고 겨우 끼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권능을 발휘하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는 것대로, 앞에 보이는 것대로 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린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걸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려면 우리가 왜 여길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정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또 헌금도 내니까 물질도 낭비하면서 뭐하러 여기 나와 있느냐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적장들을 찔러 무찔리는 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도의 여자예요. 이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났어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계급 사회 있잖아요. 그 계급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잣집 이 딸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긴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일했는지 아세요? 다른 일반 병원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 존경을 받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루 수상, 그리고 간디,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이 인도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가 책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2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2날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나는 2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2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조종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분이 또 아니죠. 그분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시고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다리 달라 그러면 개가 2다리 주고 마는 하나님 아니세요. 2날개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어진 다리에, 우리 모자라는 그 부분에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달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있어요? 누가 와서 발로 걷어찹니까? 여러분, 으악 하고 내려가지 마시고 주여 하고 내려가면 그때 우리 믿음의 2날개가 활짝 펴지는 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왜? 2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한계는 2다리야. 2다리로서 사는 그것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언제 날아보셨어요? 언제 창공을 날아보셨습니까? 2날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꼭 이 말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제 말에서 다들 아시고 몇 번씩 다 듣고, 그래, 남 목사는 저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어릴 때 제게서 엄마와 아버지를 빼앗아 갔어요. 6살 때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한테 주셨어요. 남의 얘기라고 감동들 안 하신다. 6살 때 엄마 아버지 없이 시골에 가서 처박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이 주마등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어릴 때요, 너무 속상해서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일만 시키니까 뒷동산으로 도망을 갔겠죠. 뒷동산에 산소에 들어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배도 고파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셨어요. 또 소 뜯기는 것은 언제나 제가 하는 일이었고, 소풀 베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소 뜯기기 위해서, 소풀 베기 위해서 어딜 가야죠? 산으로 간다고요. 그 어린 것이 지게를 지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지게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풀 베기 위해서 산으로 가면 무섭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하면서도, 소를 뜯기고 소 궁뎅이 보고 쫓아다니면서도 항상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이 튀었어요. 그래서 서울음대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덕에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었고요, 성가대 반주를 하는 그분을 제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장인 목사님의 반강제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이렇게 제 머리에 면류관이신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 사업에 지금 제가 힘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남의 얘기라고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갖다 세워놓으면 지난날을 돌아다보면서 나의 약한 거, 나의 아픈 거,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자리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나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 못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러워할 거 없어요. 있는 거 시시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싫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나의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약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요, 자녀들 속상해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바라다 봐주세요. 그냥 애들이 뭐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저의 저 약한 것이, 저의 그 부족한 것이, 저의 저 결핍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게 우리 예수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약한 여러분, 우리 약하지 않아요. 약한 나만 보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내 뒤에 하나님 계시고, 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약한 나는 약한 나로 내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같이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